예, 오늘은 이사야 4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붙들면 내가 곧 대세가 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선물도 떠오를 수 있고요. 첫사랑도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저 말고요. 여러분들 중에. 예, 하여튼 다 떠오르는 게 있겠죠. 저는 이렇게 예전에 들었던 유머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할아버지와 손녀딸이 산에 놀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손녀딸이 불장난을 하다가 산에 불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손녀딸이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산타 할아버지. 산이 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그래서 무서워서 숨었대요. 예, 불 내고 숨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막 찾아대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크리스마스. 예, 유머였습니다. 아무튼 성탄절 하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는데 그 중에서도 평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평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신년이 같이 있는 게 저는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신년을 시작한다는 거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은혜이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성탄과 새해에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넘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를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평강이 뭐냐? 평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넘침과 풍성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 뭐라고요? 넘침과 풍성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이사야 44장 3절과 4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3절과 4절. 자, 시작. 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수 한 병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적 의미는요, 그냥 막 쏟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한 잔 먹어. 이게 아니고 그냥 쏟아져 나오도록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터져 나오는 폭포수 같은 물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넘침이라는 거죠. 풍성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뒤에 보니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이것도 비슷한 의미예요. 여기서 시내가 흐른다는 말은 졸졸졸 그냥 그렇게 시냇물 흐르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홍수가 날 정도로 홍수가 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풍성해서 막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내 영을 자손과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여기서 부어준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냥 이렇게 주겠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위에서부터 그냥 폭포수같이 막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친다는 거예요. 주님은 넘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넘침이 없어서 그래요. 맨날 부족하게 사니까 평강이 없는 거죠. 왜 인류 역사가 전쟁사가 되었을까요? 땅이 한정되니까. 넘치지가 않잖아요. 자원이 한정되니까, 물이 한정되니까, 한정된 거 가지고 맨날 다투고 싸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자리가 넘쳐난다. 그럼 평화롭잖아요. 일자리가 넘쳐봐요. 평화롭잖아요. 대학교가 넘쳐보세요. 그냥 일단 들어가기만 하고 공부만 하면 된다. 평화롭죠. 집이 넘쳐보세요. 강남에 있는 집이 넘쳐보세요. 집값이 오를 리가 없죠. 그럼 평화롭죠. 장사를 하는데 고객이 넘친다. 우리 집 고객도 넘치고 옆집 고객도 넘치고 그 옆집 고객도 다 넘친다.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평화가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다 뭐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느냐? 넘침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넘침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쏟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넘침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적인 사건이 뭡니까?
가나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이거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거든요. 이것도 가만히 보면 뭐예요? 넘침의 사건이에요. 잔칫날 포도주가 딱 떨어졌습니다. 결핍되었습니다. 그러자 순간 예식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식장에 밥 떨어지고 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음식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또 갈등이 일어나고 걱정이 되고 불화가 생기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예수님이 물로, 그것도 마시는 물도 아니라 씻는 물, 더러운 물 가지고 최상급의 포도주를 넘치도록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에 뭐가 찾아왔을까요?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적 사건을 일으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셔요? 5,000명을 먹이셔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다 먹이시고도 남았다 안 남았다? 12바구니가 남았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넘쳤다는 거죠. 질리게 먹고도 남으니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일이 없지요. 평화가 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평화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우물 팠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판 사건인데, 우물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그거 우리 거야. 내놔. 그랬습니다. 그때 이삭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나 가져가라. 줘버려요. 또 팠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와요. 그래도 블레셋이 또 오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야, 그것도 우리 건데, 알았어, 가져가. 그리고 또 팠습니다. 그랬더니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우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삭이 싸우지 않고 다 줄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음과 넘침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고요? 많음과 넘침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아도 넘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아도 넘치지 못하면 여전히 불안해해요. 화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많지 않아도 적어도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평강을 얻어요. 예를 들어 이거죠.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당시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 적군의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었어요? 10몇만이었죠. 11만인가 12만인가 10만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군대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런데 넘쳤어요? 안 넘쳤어요? 넘쳤어요. 넉넉히 이기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300명으로 10만 대군을 너끈히 이기더라는 게 이게 넘침이에요. 근데 반대로 미디안 군대 입장에서 보면 많아요, 적어요? 10만 군대인데요. 많잖아요. 그런데도 모자르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핍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지요. 그러면 많음과 넘침의 차이가 뭡니까? 넘치는 자들 되게 원하는데 많음과 넘침의 차이가 뭐예요? 이런 거예요. 많음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넘침은요? 믿는 거예요. 다시요? 많음은 뭐라고요? 보이는 거. 넘침은 믿는 거. 여기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숫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적잖아요. 한 2, 30명밖에 안 되네. 적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적다고 봐요? 넘친다고 봐요? 이 넘친다고 보는 거예요. 20명이면 넘치죠.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한 명 은혜 주시면 뭐 몇 배, 수십 배, 뭐 몇백 배 부흥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자꾸 보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다른 번역은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뭐하는 자가요? 나를 믿는 자가 넘침의 은혜를 다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입니다.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눈 감고 사는 게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데 보면은요, 야생동물 잡아다가 이동할 때 어떻게 해요? 꼭 하는 게 있어요. 짐승들의 눈을 다 가려요. 천으로 다 가려버립니다. 왜 가릴까요? 그래야 난폭해지지 않거든요. 왜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요, 이거를 딱 걷어내는 순간에 난폭해지고요,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 감고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자꾸 단점 보고, 약점 보고, 숫자 세고, 액수 세고, 주름 보고, 탈모 보고, 검버섯 보고, 기미 보고. 그러면 평강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오늘 찬양 되게 어렵던데요? 나 처음 불러본 찬양인데,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도 부르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그런 거 그냥 안 보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흉흉한 소식들 안 보는 게 나아요. 이상한 영화, 무서운 영화, 좀비 영화 저도 좀 보는데, 귀신 영화 이런 거 안 보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기 때문에 평강이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 오면 하나님 향한 이 믿음의 눈 빼고는 다 감아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보 오타가 났다,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오늘 좀 어떻다, 실수가 어땠다, 그런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자 말고 믿는 자 되어서 정말 넘침을 누려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평강이 뭐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요, 하나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됨이다. 평강은 하나됨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한 목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말한대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부른대요.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배경의 사람들이 다 각기 모여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부가 평안하지 않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면은요,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분열됩니까? 다른 이유 아니죠. 하나 되지 못하면요, 그냥 분열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왜 싸우고 다투고 분노합니까? 뭐 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 되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부류는 나는 아볼로파인데, 한 부류는 나는 바울파인데, 나는 베드로파인데, 그러다 보니까 분열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됨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뭐냐? 하나됨이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됨은 획일화가 아니라 조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획일화가 아니고 조화. 생화 말고 조화. 죄송합니다. 이런 개그 좋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이 부족해서 컨디션이 저하. 네. 예. 자, 준비한 거. 예. 아무튼, 하나됨은 획일화가 아니라 조화인데, 획일화가 뭐냐? 획일화는 이런 거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획일화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됨은요,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과 다름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입니다. 방금 읽은 5절 보세요. 가만 보면 다 다르잖아요. 고백이 다르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필들이 다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감성도 달라요. 다 달라요.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막 엄청 크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조용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다 냉철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더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걸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상태로 어울리는 거예요. 그 상태로 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됨이고 거기에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만 같으면 돼요, 우리는? 뭐만 같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는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조화시켜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죠? 손과 발과 각 지체들이 다 같아서가 아니라 다 어울리니까. 조화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축구에서 어떤 팀을 원팀이라 그래요? 어떤 팀을 원팀이라 그래요? 공격수, 미들, 수비, 이 모든 게 다 조화될 때. 그때 원팀이라 그러죠.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1차 세계대전은요. 그야말로 참혹한 전쟁이었죠. 1차 대전을 보통 참호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참호전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가 이제 막 땅을 파가지고 참호를 만듭니다. 그래서 참호를 되게 넓게 만들어요. 그 안에는 이제 막사도 있고요. 또 뭐 식당도 있고요. 거기에 뭐 프랑스는 파티장까지 만들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참호전을 해가지고 상대 진영을 조금 이제 함락을 시켜가지고 전진하게 되면 거기에 또 참호를 막 파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또 조금 전진하면 또 참호를 파고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전진이 잘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총 갖고 막 버텨대는데 그걸 어떻게 진전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참호 안에서 그냥 버티고 막 그냥 주구장창 있는 전쟁이 그 교착 상태에 있던 전쟁이 세계 1차 대전이었습니다. 그러니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계속 버텨냈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다가 폭격 있죠. 뭐 또 독가스로 동료들 죽어나가죠. 발은요 항상 젖어 있으니까요 막 동상에 썩어가고 밤마다 쥐들이 어떻게 사람 살 먹은 그 맛을 아니까 살아있는 사람 살도 막 뜯어먹으려고 막 공격해가지고요 철모를 이렇게 얼굴까지 다 뒤집어 쓰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장교부터 병사까지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치른 전쟁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상대 진영이 뭐 멀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불과 가까울 때는 2m, 5m 상대 참호끼리 간격이. 그러니까요, 뭐 조금만 뭐 틈만 보여도 다 죽어나가고 막 테러 당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울날 성탄절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의 한 병사가 한밤중에 캐럴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캐럴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소리에 같은 부대원들이 모여가지고요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누구에게도 들려요? 적군에게도 들려요. 멀지 않다 그랬어요. 불과 5m, 10m인데 적군도 듣겠죠. 독일군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도 뭐가 들려요?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캐럴을. 그러면서요 우리 편이나 저쪽 편이나 다 노래를 부르다가 독일군 한 병사가 갑자기 성탄 크리스마스 추리를 자그맣게 만들어가지고요 참호 밖으로 뿅 튀어나온 거예요. 보통 그럼 어떻게 해요? 쏴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쏴 죽이고 한 명이 또 나오더니 다 나와가지고요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노래 부르면서 급기야 성탄 선물 교환까지 했대요. 그리고 날 밝고 나서는요 모여가지고 이제 무장 다 풀어버리고 주변에 시신들 수습하고 낮에 날씨 좋을 때 축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 병사가 그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나는 1914년도에 크리스마스를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고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 되면요 같은 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획일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른 편이고 여전히 다른 진영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어울리고 조화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입니다. 그러면 평강이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다른 진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견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해석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사회에서는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 경쟁적인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라면 그냥 같이 어울려 버리는 거예요. 조화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주일을 같이 감당하고 그게 하나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주보에 이제 좀 새로운 거를 제가 올렸는데 주보에 한쪽 보면은요 책 소개를 제가 해놨습니다. 피오름이라고 하는 책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책에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빌려셔도 되고요. 구입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김종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잘 부흥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집사님을 소개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워낙에 은사가 강해서 다른 목사님들은 저를 다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거부합니까? 우리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해가지고요. 이 집사님을 교회로 모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집사님이 막 예언을 잘하고 또 그 예언이 막 되게 잘 맞으니까 어느새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집사님을 추종하는 세력 그리고 야 이거는 좀 위험한데 생각하면서 집사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완전히 나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언의 은사 귀한 은사입니까? 천한 은사입니까? 진짜 귀한 은사잖아요. 자, 그런데 뭐가 안 됐어요? 조화가 안 됐어요. 은사가 있으면 뭐예요? 조화가 안 되는데요. 어울림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 은사가 성령의 은사면 뭐합니까? 맺는 열매가 분열이고 깨어짐이고 파괴시키는 열매가 맺어진다면 이거 볼 것도 없지요. 마귀 역사지. 그래서 내보내고 다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진짜 잘 조화되고 그렇게 어울려서 하나 될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다 화평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강이 뭐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해라. 자,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9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자는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못 누린다는 거예요? 못 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라 그래요? 너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당할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다 그냥 갖다 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지요. 그러면 왜 우상 숭배자들은 평강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결국 우상 숭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아멘. 또 13절, 여기에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에도 보면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가 의지할 자기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고 찾아다니는 거. 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아이돌 가수에 빠진 아이들을 보면 어떻죠? 이 아이돌을 막 좋아하다가요. 먼 일 있고 나고 막 그러면요. 금방 어떻게 해요? 이 아이돌로 팬심을 바꾸죠. 제가 서태지 세대거든요. 서태지 세대. 서태지에 막 열광하다가 난 알아요 막 이런 거 막 열광하다가요. 서태지 들어가니까요. 그 우상 숭배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냐. 나중에 H.O.T가 나오거든요. H.O.T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 우상을 찾아다닌다라고 해요.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아무개 정치인에 막 열광하다가 죽거나 문제 터지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 찾아가지고 또 우상 숭배하듯이 막 열광하고 섬기고 지지하고 뭐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 의지하는 여자애들 있죠. 또 여자 좋아하는 남자애들. 보면 어떻죠? 이 남자 죽어라고 사랑하다가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또 어느샌가 보면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좋다고 쫓아다니고 싱글벙글.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찾아다녀. 자기 의지할 대상을.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찾아다니는 인생에 어떻게 평강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리 가서 의지해볼까? 저리 가서 의지해볼까? 이번에 저거 붙들어볼까? 맨 찾아다니는 인생에 어떻게 평강을 누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자기를 지켜줄 우상을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요. 세상 우상 다 보세요. 누가 만들었어요? 쥐들이 다 만들었지. 그리고 만들어 놓고 사실상 우상이 나를 지켜줘요? 내가 우상을 지켜줘요?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을 자기가 지키고 있어. 피곤하게. 이렇게 뭐한 짓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진짜 돈이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나를 지켜줍니까? 내가 돈 지키느라 막 혈안되어 있습니까? 누가 누굴 지켜요? 돈이 나를 안 지켜요. 내가 지금 돈 지키고 있지. 그러니 그거 지켜내느라 얼마나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평안을 다 잃어버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만든 우상을 지키겠다고 피곤하고 또 다른 우상 찾아다니느라 진짜 피곤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시대는요 우상 숭배의 시대입니다. 맨날 새로운 것 찾잖아요. 획기적인 것 찾아다니잖아요. 나를 부자 되게 할 것 같은 그런 거 찾아다니고 나를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거 맨날 찾아다니고 세상이 온통 거기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혁신하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맨날 혁신, 이노베이션. 개혁하면 내가 안전할 줄 알고 개혁.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설교, 뭐 새로운 문화, 새로운 브랜드, 틈새 시장, 새로운 레시피, 뭐 4차 혁명, AI 혁명. 매일 이런 거 쫓아다니고 그런 거 찾아다니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혁신이 나를 지켜줍니까? 혁신이 나를 성공하게 해줍니까? AI가 우리를 평안하게 해줘요?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죠. 그러니 그게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혁신하겠다고 얼마나 피곤해요. 정복하겠다고 검색하겠다고 뭐 새로운 거 개발해내겠다고 그거 하나면 자기가 뭐 되는 줄 알고. 제가 이번에 사무실에 의자를 좀 놓으려고 했는데 며칠을 검색했는지 몰라. 며칠을. 의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그게 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줄 알고 나도 모르게 그냥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며칠씩 검색하고 앉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사가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맨날 그런 거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론, 무슨 심리학, 무슨 자기계발학. 가만 보니까 이게 다 우상이 되어서 맨날 자기가 의지할 우상 만들고 찾느라 너무나도 바쁘고 피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지할 대상 고만 찾지 말고 고만 찾아다니고 그냥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뭐 찾아다니는 게 뭐 있어. 그냥 하나님 붙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44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상은 아까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상은 내가 만들었지. 그런데 우리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어떠하셨대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우상이 나를 지켜줘요? 내가 우상 지키고 있어요? 내가 우상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상 백날 붙잡아보세요. 나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상 만들고 우상 찾아다니고 내가 뭐 의지할 거 이거 붙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번 붙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 찾아다닐 거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죠. 뭐 만들고 찾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거면 됐어. 이거면 성공할 수 있어. 이거면은 뭐 내 인생 풀려 대박 날 수 있어. 아니요. 그거 할 거 없이 일단 누구에게 먼저 가라고요? 하나님께로 먼저 달려가야죠. 그러면 3절 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아멘. 하나님 붙들면 복 준다 안 준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피곤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곤할 게 왜 있어요? 혁신할 필요 없죠. 개혁할 필요 없죠. 혁명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 그대로라도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자신이 대세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전쟁터에 갔는데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전쟁 뭐 전문가 아니에요. 장수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싸워요? 최신의 무기, 뭐 최고의 전략, 전술, 작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갔어요. 평소 모습 그대로 나갔어요. 갑옷도 안 입고 칼과 창도 안 차고
평소 양치기 하면서 던졌던 물맷돌 가지고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게 돼요. 물맷돌 가지고 대박을 치게 돼요. 골리앗을 그냥 돌멩이 하나로 그냥 무너뜨리죠. 물맷돌로 골리앗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요, 유다 군대에 어떤 부대가 편성되는지 아십니까? 물매 부대가 생겨나게 돼요. 물맷돌 부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물매가 하나의 브랜드가 됐어요. 트렌드가 됐어요. 다윗은 그냥 평소대로 했을 뿐인데 그게 대세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대세가 되고 그게 표준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가 얼굴을 고쳤습니까? 하나도 안 고쳤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에스더 얼굴이 페르시아 제국의 미인의 기준이 되잖아요. 여러분 패션도 유행 따라 검색하고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입고 다니니까 평소 그 패션이 트렌드가 되고요. 브랜드가 되고 유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뭐 다 찾아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 붙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 요리에 사람들 입맛을 맞추어서라도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예식장 포도주 떨어졌을 때 뭐 갖다 주라 그랬어요? 물 갖다 주라 그랬어요. 물. 근데 그 물이 최고의 포도주 맛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잘 담그는 비법, 보관 냉장고의 혁신, 뭐 이딴 거 별로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붙들고 의지하고 그거 찾아다닐 거 아니라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젊은 분들, 그래 애들 아무 학교나 보내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 학교나. 좋은 학교 골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무 데나 보내놓고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학교에 은혜 달라고. 저 학교에 진짜 좋은 교사 보내달라고. 좋은 친구들 보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선생님 잘못 만나면 꽝이잖아요. 친구들 잘못 만나면 꽝이잖아요. 제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명문고 가려고 선복수 지원해가지고 용산고 들어갔습니다. 용산고 53회 졸업인데 이사까지 가가지고 용산고 들어갔더니 용산고 당시 상황이 어땠냐. 역대 최악의 흑역사. 제가 다니던 시절에 최악의 흑역사.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동네에 노는 애들 다 모였어요. 거기 그 용산고에 명문이라고 갔는데 완전 당시는 꼴통이었죠. 이거 학교가 뭐냐 특수학교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골라 가봐야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좋은 거 골라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24절. 자, 6절과 2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24절 시작.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24절은요, 나는 나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땅을 펼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된다는 거예요. 우상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혁신이다, 개혁이다, 아이디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인생이 간단해졌어요. 내가 그거 일일이 다 찾아다니고 만들고 개발하고 피곤하게 살 거 아니라 그냥 나는 나대로 살면서요. 전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그냥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기도하다가 아이디어 주시고요. 기도하다가 방법 주시고요. 기도하다가 능력 주시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평강이 뭐냐? 3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넘침과 풍성함이라 그랬죠. 이게 평강입니다. 그런데 넘침과 많음은
다르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아도 넘치지 못하면 그거 평강 하나도 없습니다. 넘침은요, 믿음으로 취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보는 걸로 살지 말기 바랍니다. 보는 걸로 살면 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늘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그 안에서 생수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강이 뭐냐? 하나됨이라 그랬죠. 하나됨이 뭐예요? 획일화가 아니라 조화라 그랬죠. 진영이 다르고 편이 다르고 생각과 모양과 필이 달라도 예수 안에, 예배 안에, 사명 안에 그냥 조화되고 어울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 되어지고 평강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와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조화되지 못하면 그거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 아래에서 잘 조화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우리가 진짜 원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우상 버리는 거. 이게 평강이에요. 정말입니다. 우상 붙들어봐야 그거 평강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왜요? 끊임없이 내 우상을 누가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지켜야 되니까, 내가 찾아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이 시대에 우상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하면 잘 될까? 저거 하면 좋아질까? 이거 의지하고 저거 의지하고. 아니요. 그보다 먼저 처음과 마지막 전부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나대로 그냥 나 자체가 대세가 되기 시작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